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입니다. 4월 3일 열왕기하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와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무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2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움을 받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의 능력을 받아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왕과 또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의 결과는 어떠한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의 통치의 연도와 평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1절, 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세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9번째 왕으로서 등극하고 1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한 후에 그의 평가가 어쩐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합과 또 비교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모습과 같이 더욱 각하지는 않았다. 아합과 이세벨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들여와서 우상숭배하였는데 바알을 마을의 주상을 없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 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여전히 금송아지에 절을 하며 섬기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그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람 왕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게 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연합군을 이어서 모압을 치게 되었는지 그 발단이 되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다가 그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매년마다 10만 마리의 양의 털과 순양의 털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보다 힘이 약한 것을 깨닫고 이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바치던 것을 안 바치니까 자기가 힘을 좀 살펴봐서 자기 힘이 안 되면 따로 연합하여서 계속 그 모압에게서 그런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보시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고는 혹여나 질 것 같아 그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7절 보시면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호람이 남유다에게 어디로 가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모압을 칠 때 어디로 가면서 전쟁을 갈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칠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의 북쪽 방향으로 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남쪽 에돔으로 돌아서 남부 지방에서 모압을 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길로 행하지 않고 남부 지방으로 행하는 에돔을 따라서 남부 지방을 치는 남쪽을 치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리이다 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지나 북진하면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에돔을 가면서 에돔을 지나기 때문에 에돔과 어떻게 하겠느냐 에돔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에돔도 그것을 승낙하여서 에돔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또 같이 모압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 7일이 지나니 이 먹을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떠한가?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물이 없어지자 이 동물들 먹일 물도 없고 사람 먹을 물도 이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 세 왕을 모압 왕에게 붙이려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걱정만 하냐?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정말 새 연합군의 왕들을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이것들을 행한 것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라고 말하자 한 사람이 여기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왕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꾸짖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4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왜 파라고 하였는가?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의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이유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 그럴 때 그 개천의 물을 통하여서 가축뿐만 아니라 너희도 충분한 먹을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군대가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고 그리고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정말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에돔 쪽에서 물이 내려와 그렇게 가득 물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물이 가득 차는 그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모압 군대가 아무 물이 없었던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 태양이 비친 곳으로 인하여 붉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내전을 일으켜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이 태양에 비쳐서 붉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전이 일어나서 연합군들 서로 물 없어서 서로 죽였구나. 그래서 피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가 그 틈을 타서 연합군을 공격하려고 그 붉은 피와 같은 모습을 보고 기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열을 잘 갖추고 있던 그 연합군들이 그 서들어오는 그 모압 군대를 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갖추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만 겨우 소수의 군대만 살아남아서 에돔 쪽 군대, 좀 약한 군대 쪽으로 그쪽으로 쳐가서 그 성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 극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3장에서는 연합군과야 모압 군대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하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군대의 수를 보고 남쪽 유다의 도움을 얻고 에돔 왕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세력으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착각하며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여호람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힘을 빌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것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서 이것을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남유다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어려움에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겨우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되어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가 와야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그것이 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골짜기에 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더 큰 무력을 갖고 있으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분이신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힘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또 담대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분명히 연합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모압이 패하였고 연합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였던 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의 결과만 집중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과 또 과정들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과의 전쟁을 하고 또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환난과 역경의 직면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매사에 그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남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평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아들이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